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으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고모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문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몇몇 분들은 허거나 말거나.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3장을 시작으로 21장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전체 주제로 21주 동안 갱신 설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도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형성 단계 두 번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라 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적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역동적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각 개인 성도와 우리 오천교회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실제로 믿음에는 그 단계와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반면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크고 강하고 위대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신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능력이 언제 확인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예요. 아시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변화나 마음의 결단의 문제를 필요로 합니다. 지식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변화, 마음의 결단이 요구돼요. 이건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고 믿는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고 그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적인 행동,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새로워질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다. 야고보 2장 22절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능력이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적 깨달음, 감정적인 변화, 마음의 결단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지식, 그 변화, 그 결단이 삶의 행동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데 있어 새롭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4절로 12절에 기록된 지리적인 이동과 또 만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약 25km 떨어진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쿠브로는 섬이에요. 그 쿠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를 지나 이제 바보에 이르는데 그때 여기 요한은 마가입니다. 요한이 동행합니다.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쿠브로 섬을 약 140km 큰 섬이죠. 거금도 면적이 63.57제곱킬로미터, 해안선 도로가 약 54km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금도보다 적어도 한 3배, 4배 큰 섬이에요. 엄청 큰 섬이죠. 가로질러 140km 정도 되는 섬을 가로질러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방해하는 장애를 만나요. 그가 누구냐면 바예수, 엘루마, 이 엘루마는 아람어예요. 이 바예수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을 통해서, 이 마술은 단지 그냥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자예요.
그 지혜자인 마술사인 바예수 엘루마가 이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총독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바예수 엘루마는 일시적으로 함께한 게 아니고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책사와 같은 존재예요. 이 총독의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후 조종하는 그런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개인만이 아니고 그 개인의 배후에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방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본문으로 확인해 보면 4절입니다. 두 사람이 누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사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7절 그가 누구냐면 이 바예수 엘루마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서울을 불러 뭘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방해와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였는가? 6절과 8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의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가 보고 믿으며 그랬지만 그가 보고 믿기에 이르는 데까지 방해와 장애인 이 바예수 엘루마가 있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는 항상 방해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 저는 하면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은 것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잃어버리지 마라. 아,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 마음이 넓으니까, 좋으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데 이르는 데는 영적인 방해와 장애가 있다. 물론 그 방해와 장애는 결론이 아니에요. 방해와 장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방해와 장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부딪힘과 여러 가지 막힘과 방해와 장애가 있어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 근데 그것은 결론이 아니다. 그 방해와 장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방해와 장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방해와 장애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가 능력이라고요? 믿음이. 우리 영적인 삶, 전도의 현장, 분명히 거기에는 막힘과 방해와 장애와 어려움과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결론이 아니다. 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해와 장애, 막힘과 어려움 그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파송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명시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파송의 주체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행위일 수 있지만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내가 해야죠. 근데 영혼구원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보십시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최전방, 영적인 삶의 최전선이 어디냐? 전도 현장입니다. 근데 그 전도 현장에는 항상 두 인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단의 방해. 사단도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방해가 강하고 셀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전도 현장에는 성령의 민감한 역사하심이 있다. 이 두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은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제 시간상 이 사실을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 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서기오 바울 그리고 선교사 바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성령에 충만한
바울.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단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자예요. 책사예요. 당시에 상당히 지식인이에요. 그의 지식과 지혜가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배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지식적인, 사회적인, 배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지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해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전도자가 해야 되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논쟁이거든요. 그 논쟁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여기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 특히 이 전도의 현장,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전도하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와 장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거짓들, 특히 말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된다.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그랬어요. 여기 거짓은 속임수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괴계로 번역을 했었어요. 헬라어로는 돌로스라는 말을 써요. 믿기, 유혹, 덧, 올가미, 교활하고 기만의 말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이런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안 믿을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근데 종종 보면 굳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여러분, 5천교회에 5년 후, 10년 후가 걱정되십니까? 지금 전도하십시오. 5년 후, 10년 후가 걱정된다면 지금 전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걱정만 하는 것은요, 오히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것은요, 별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정말로 오천교회의 미래가 염려되신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시고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말과 행동을 고쳐라. 말을 참으라. 행동을 고치라.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이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전도하십시오.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마귀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거짓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거짓을 버리고 진리만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 시인이 기도합니다.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래, 내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새로워지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그랬어요. 이 악행은 헬라어로 라디 우르기아라는 말인데요. 무분별한 행동, 해악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하시지만 그것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돌보지 않는,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모든 불의와 악행도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그 약함을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가장 약함이 뭐냐?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원들, 이웃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도 책망하시지만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도 책망하신다. 특히 불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구하는 삶이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 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행동을 돌이켜야 되고 선행을 하고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길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예레미야 25장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은요, 주눅들어 사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주눅들어 사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자로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얘기죠. 지금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과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말씀해 왔습니다만 고흥군에 약 6만 명, 금산면에 약 4천 명, 이 오천리에 약 400여 명.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이 오천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오늘 우리를,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목사가 어떻느냐를 볼 거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어떨 거냐를 볼 거라는 거죠. 저들이 정말 말대로 살고 있느냐, 사는 대로 말하고 있느냐.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것인가,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할 것인가. 권사님들을 볼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요, 생명 전달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을 크게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그 강조한 가운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선 뭐 이런 사랑의 성격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을 방해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엄히 꾸짖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말과 무분별한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만 감추어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런 사실 기억합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갖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믿음, 구원, 천국, 영생이 다 같은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내 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의 말은 판단의 말이 되지 않도록, 판단의 말이 아니고 수용의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사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와 장애는 나 자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럴 수 있는데,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와 장애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오선미 집사님? 네? 네, 자신이에요. 계시를 받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신경이 쓰여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와 장애가 누구라고요? 오선미. 나 자신.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고 해도요,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일지라도,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면요, 그 상황도 그 사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와 장애는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라. 다른 사람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죠. 끊을 것을 끊어라. 하지 말 것을 하지 마라. 가지 말 것을 가지 마라. 말이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해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의 행동으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하시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가장 큰 방해와 장애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능력과 은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관하시고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짓과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가시고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말과 행실이 새롭게 되어지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그 영적인 장애와 방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새롭고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다시 말이, 행동이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심하는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